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리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함께 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잘 아는 본문이죠.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쓰임 받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세 엘리야와 만나서 전투를 하게 하는 그 중재 역할을 했던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11월 달에 그 중직자들 임직식 할 때 유 목사님 오셔서 주셨던 본문이죠. 그때 제목이 미리 본 중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중직자들이 미리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미리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리 이 응답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늘 오늘 응답이 있냐 없냐, 오늘 내 상태가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미리 봐야 되냐? 우리가 세상을 미리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역사는 교훈입니다. 역사는 만고 진리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미리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역사는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그런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은
결국 복음 없는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다 육신의 싸움을 통해서 정복하고 침략하고, 그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뭐냐? 어떤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냐? 빼앗고 정복하고 침략하는 게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가 어땠습니까? 계속되어진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을 모르는 지도자,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민족주의자들이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선민의식,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으로 치부하고 살릴 자가 아니라 이방인들, 이들은 우리나라의 해가 되어진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흥선대원군 때에 쇄국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다민족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에 빠지고 있는 것을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철저하게 자국 우선주의로 그렇게 모든 무역을 이렇게 지금 협상을 다시 하면서 그러면서 멕시코 사람들이 못 넘어오도록, 그러니까 중남미 사람들이, 이 난민들이 자기 나라에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장벽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뭐 2조 원인가 뭐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장벽을 세웠는데,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는 뭐 10만 원짜리 전기톱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렸다고, 그걸로 잘라가지고 그걸로 난민이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렸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세상을 보면요, 미리 보고 다민족을 이렇게 넘어서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은 복음 없는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지도자들, 영적 싸움을 모르는 지도자들, 민족주의에 빠진 지도자들, 결국 이러한 나라들은 결국 다 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쇄국 정책으로 그렇게 하다가 우리나라의 발전은 더디게 되고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일본은 문호를 개방하게 되고 메이지 유신 때 그러면서 일본이 완전히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고 발전하고, 그래서 그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오히려 정복당하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리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없는 지도자들, 복음 없는 세상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이 나라, 이 정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면서 우리 후대들 가운데 복음 가진 그러한 정치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미리 응답을 가지고 미리 응답을 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미리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이 언약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가 미리 응답을 받았죠. 엘리야와의 만남, 엘리사와의 만남,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만남 자체가 사실 미리 응답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난다. 그것 자체가 응답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유광수 목사님을 만나고 또 우리 하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미리 응답을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 이미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미리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미리 주시는 힘.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이 힘을 미리 주셨어요. 그래서 오바댜는 누구도 못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죠.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이세벨이 선지자를 다 죽이는 그 시간표 속에 있을 때에 이 오바댜가 몰래 50명씩 나눠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어요. 죽는 줄 아는데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미리 가지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도 갈 수 없는 길,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기능 서밋이었죠. 아합 왕이 이 오바댜가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엘리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말을 가지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이 오바댜가 계속해서 말하는 내가 당신을 만났다가 당신의 말을 전했는데 당신이 사라져 버리면 내가 죽지 않겠냐. 그런 마음,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오바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영적 서밋을 그 답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찾아갔고 이 아합 왕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놀라운 것은 이 아합 왕이 오바댜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한두 명 숨기는 건 숨길 수 있겠지만 100명을 숨긴다. 그게 쉽습니까? 50명씩 나눠서 숨겼대요. 그럼 50명이 먹을 음식과 50명이 먹을 물을 갖다 준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갖다 주면 분명히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또 가뭄이에요. 3년 반 동안 가뭄의 때에 먹을 게 어디 있고 마실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를 구해서 오바댜가 50명씩 100명을 먹였다. 아합 왕이 모르겠냐라는 거죠. 아는데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합 왕이 오바댜를 살려둘 수밖에 없는 거죠. 기능 서밋입니다. 불신자일수록 어떻습니까? 불신자일수록 필요한 사람을 곁에 두게 되어 있어요. 아합 왕이 이 오바댜만큼 기능이 있는 그러한 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이 오바댜를 곁에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오바댜는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을 갔습니다. 문화 서밋이죠. 그 시대의 문화를 바꿔버렸습니다. 뭘 바꿨습니까? 우상 문화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미리 주신 힘을 가지고 이 오바댜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기를 원한다. 이걸 중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나라의 우상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미리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미리 응답을 가지고 가야 되고 미리 하나님 주시는 힘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오바댜는 이후에 있게 되어진 세 가지 숨은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갈멜산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그 전투, 그 전투를 있게 한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바댜였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힘이 빠져서 자기가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미리 힘을 주시죠. 그 힘을 가지고 40주야를 달려서 도착한 곳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일어났던 이 운동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왕을 새로 세우게 만드시고 또 선지자 자기 후대를 세우게 만드시면서 그 중요한 흐름이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 호렙산 운동에 영향을 줬던 인물도 또 누굽니까? 바로 오바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바댜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7,000명의 숨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이 모든 응답, 이 모든 운동에 숨은 영향을 준 일꾼이 누구였냐?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이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 붙잡고 오늘 내가 보기에 별 영향력 없이 별 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복음 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음 시대에 호렙산 운동, 갈멜산 운동, 그리고 도단성 운동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오게 될 이 응답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마지막으로 미리 갱신해야 됩니다. 틀을 깨고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얻어맞고 반 죽어서 그곳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7번의 재앙을 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갱신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힘도 주시고 응답도 보여주시고 미리 세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갱신하지 아니했을 때는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미리 갱신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을 보여주셨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미리 갱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노예되게 해서 그래서 강대국을 복음화한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왕 앞에서 해야 되는데 이 왕을 복음화하지 못하니까 정말 지도자를 복음화하지 못하니까 후대들이요 죽게 되어진 일이 일어나요. 모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에 다 후대들이 영아 살해되어진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애가에 보십시오. 젖먹이가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들어붙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미 답을 다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미리 다 세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갱신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미리 갱신하지 않으면요 237 나라 후진국들이 완전히 노예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갱신하지 않으면은 이 후진국들이 완전히 노예되어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 해야 되냐? 미리 갱신해야 됩니다. 그럼 그 갱신은 내가 억지로 노력하고 애써야 되냐? 그게 아니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주신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에 그 언약이 나를 바꾸게 되고 그 언약의 성취 속에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리 응답받고 미리 언약 붙잡고 미리 갱신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갱신하는 그러한 복된 한 날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